안녕하세요. 피탐성 피치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피치의 성도님들. 새로운 월요일, 싱그럽고 아름다운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조금 추웠죠? 다시 완연한 봄 기운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요란스러운 텍사스 일교차에 하여튼 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 분도 아프지 않은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주, 세 주 교회 아픈 분들 많으셨는데 이번 주에는 이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감기, 알러지, 코로나 다 떨쳐내시고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늘 이토록 충만하고 싱그러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또 다른 한 주의 삶을 마치 너무나 기대되는 선물 박스를 언박싱 하듯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초콜릿 상자 같은 우리의 인생.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일은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사무엘하 6장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자, 이번 주 말씀에서 가장 중심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이번 주에 뭐 하여튼간에 지겹도록 이 하나님의 궤 혹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인 것처럼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혀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 빛을 비추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도구, 이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상징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 궤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Ark of Covenant 혹은 Ark of Yahweh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아카시아 나무로 요 틀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이 겉면과 또 이 안에 있는 면을 금으로 완전하게 입혀버렸습니다. 안팎으로는 금을 입힌 쉽게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 상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요 십계명 돌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이 만나를 담아 놓은 항아리를 넣어서요. 하나님의 언약궤 전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한 겁니다. 원래 이 궤는 실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공부해 보면 실로라는 지역이 나오고 실로에 있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 실로라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약 70여 년 전쯤에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저 이 궤를 마치 지니의 램프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램프의 지니, 곧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자동 판매기 같은 신이 아니라 얼마든지 너희를 징벌하고 징계하여서 마땅히 내가 요구하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과도 같이 여겼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하시고 전쟁도 그만 지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인 블레셋 민족의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다곤이었습니다. 다곤.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를 이겼다고 축제 상태에 돌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다곤이 야훼를 이겼으니까 우리에게는 승승장구만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블레셋의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식대로 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 광역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질병에 걸리는데 그 질병의 이름이 뭐냐? 성경에는 악성 종기라고 나오는데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악성 치질에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이시냐면요, 이 치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치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블레셋 민족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 치질의 원인이라 판단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궤는 오늘 본문 2절 유다의 바알라, 여기 보면 유다의 바알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에 보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무려 70년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으로 인정받은 다윗 왕은 가장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궤를 둘러싼 간략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제 이 배경 속에서 3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새로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새로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보면 우사와, 아마 이 사람이 아이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이 우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후대의 그림으로 그린 거니까요. 상상도이긴 하지만요. 한번 이 그림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사와 아히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이 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소를 앞에다가 메워 놓고요.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 새 수레 위에 지금 궤를 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수레구나 하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수레는 우리에게 있어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하여튼 간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차에 실어 놓은, 그러니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짐짝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뭐냐? 수레가 어떤 수레였다고요? 새 수레. 람보르기니, 페라리에 버금가는 이 새 수레에 실어 놓으니까 핵심은 수레가 하도 빛과 번쩍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그 빛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늘 이 3절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4절과 5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즈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앞에서는 아히오가, 뒤에서는 우사가 수레를 끌고 가고요. 그 주위에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늘 이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평탄해 보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What? Why?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을 대충 읽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What? 하고 물어야 되고요. Why? 라고 물어야 됩니다. 긴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이동할 때 정확히 이 물건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워닝, 강력한 워닝도 주셨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싸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고요? 울러매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사와 아이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수레를 끌고 뒤에서는 수레를 보조하면서 지금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 놓은 겁니다.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7절 다시 보니까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이 너무나 친근해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지고 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너무 만만해져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낯을 더 이상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죽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말씀과 설교,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쪽 면을 완전히 무시한 우리의 삶에는 사실상 그 어떤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좀 더 어려운 말로는 통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혹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백히 요구하시는 어떠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없인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또 저의 삶을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의 질서와 균형을 잡으라고. 네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 있다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 수레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수레 앞뒤에서 모든 영광 받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레를 어깨에 울러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내가 엉뚱하게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겸손히 알뜰살뜰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놓을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 빛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